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브랜든 빅스, 마이애미, 카트리나 이상의 허리케인, 전염병과 2차 대공황 환난 때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운전하면서 주님께 여쭈었습니다. 제가 주님께 주님 왜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마치 교회의 성도들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전하라고 하시는 것 같지만 몇 주가 지나도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일까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주님께서 다시 그것을 상기시켜 주면서 다시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제 마음에 예레미야가 백성들을 몇 번이나 경고했는지를 생각해 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참 흥미롭습니다. 수많은 다른 말씀이 선포될 때 저는 그 가운데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한 사람, 바로 예레미야를 떠올리게 하셨습니다. 물론 저는 예레미야가 아닙니다. 다만 성경에서 예레미야가 백성들을 계속해서 경고한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반복해야 했을까 싶을 정도였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사람들의 주의 집중은 몇 주에서 길어야 몇 달밖에 가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잠시 마음이 새겨졌다가 시간이 지나면 사그라들고 다시 불을 붙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 여러 번 들었어요. 당신 때문에 겁이 납니다라는 메일도 보냅니다. 제 아들 브레이든도 아버지 이 말씀은 너무 많이 하셨어요. 새로울 것이 아닙니다. 몇 년 동안 계속 경고하셨잖아요. 흔들림이 올 거라고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교회를 준비시키고 은혜로 인해 준비할 시간을 더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브랜든 내 백성에게 전하라. 내가 지금 너희에게 죄인의 재물이 의인을 위해 쌓이게 하는 기회의 창을 열어주고 있으니 너희의 집안을 정돈하라. 큰 흔들림이 다가오고 있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말을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화를 냅니다. 저는 특정 교단이나 카리스마틱, 은사주의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그리스도의 몸 전체, 즉 침례교, 감리교, 카톨릭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흥미로운 것은 제가 이렇게 전할 때 많은 이들이 은사주의자만 대상으로 하는 말이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 채널에는 카톨릭 형제 자매님들도 계시고 침례교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다양한 교단의 분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저를 파수꾼으로 세우셨고 저는 그분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몸 전체에 전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회개하고 그분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거룩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말씀의 운동의 사람들이나 구도자 친화적인 교회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특정 교단을 겨냥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제게 마음에 주신 대로 몸 전체를 향해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방언을 하고 불세를 믿는다고 해서 은사자들만 대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저는 모든 사람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분명히 해야 혼동이 없을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게 우리에게 오는 건가? 라고 묻지만 아닙니다. 제가 아나니아와 사피라처럼 목회자들이 쓰러지는 것을 이야기했을 때 그것은 교단의 장벽을 초월한 말씀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은사주의자들이 종종 종말이 자신들에게만 집중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방언을 하고 성령의 은사를 행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라고 하셨습니다. 은사주의자들 뿐만 아니라 모든 육체입니다. 누구든지 예 라고 응답하는 자들에게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모두가 함께해야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추수에 참여하고 싶으시다면 나가서 낫을 들고 추수하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강한 침례교인이셨습니다. 그러나 제 세대에서 그분보다 더 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한 분은 없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사실 존 웨슬리가 어떤 교단의 출신인지도 잘 몰랐습니다. 아마 감리교였던 것 같습니다. 존 웨슬리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사람들이 꼭 은사주의자들만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캐서린 쿨만은 은사주의자였고 아수사 거리도 은사주의적인 움직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사람들이 저에게 브랜든 허리케인이 어디로 오는 겁니까? 플로리다에 닥친다고 말했을 때 구체적으로 어디냐고요?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조금 모호하게 말했었는데 사실 기도하면서 더 분별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박해를 받든지 저는 결국 말해야 합니다. 제가 본 것은 마이애미였습니다. 그러나 마이애미 바로 위가 아니라 키웨스트로 내려가는 고속도로 입구 근처 그 좁은 땅 위쪽이었습니다. 마이애미가 있고 그 아래에 좁은 육지가 이어지다가 플로리다 키스로 가는 길이 시작되었는데 그 바로 위로 눈이 지나갔습니다. This storm is tracking directly toward Miami and is projected to be even more powerful than Hurricane Katrina. 그 폭풍은 700마일 같은 엄청나게 거대한 허리케인은 아니었지만 아주 조밀하고 강력한 폭풍이었습니다. 육지로 상륙했을 때 역사상 가장 강력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플로리다 전역에 피해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려야 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템파인가요? 잭슨빌인가요? 어디입니까? 라고 묻지만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이애미였습니다. 주님께서 제게 보여주셨을 때 특히 인신매매가 극심하는 것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히스패닉 남성들이 상의를 벗고 반바지 같은 바지를 입은 채 허리까지 바지가 흘러내려 속옷이 드러난 모습을 물 위로 헤엄치며 다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총을 들고 있었습니다. 환상이 아주 선명했는데 홍수 지역에서 사람들이 헤엄치면서 다니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치 허리케인 카트리나 때와 같았습니다. 흰 건물들이 보였고 그 안에서 사람들이 헤엄치면서 약탈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단지 제가 본 환상을 그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정말로 명확했고 마이애미 일대에 큰 재앙이 닥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카트리나와 같은 또 다른 허리케인 사건과도 같았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 2004년 카트리나는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허리케인이었습니다. 그때 제방이 무너지고 도시가 물에 잠겼으며 사람들이 돔 경기장 안에 갇혀있는 모습은 마치 제3세계 국가에서 일어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분명히 말씀드려야 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경제에 관한 것입니다. 저는 빈곤과 재정의 큰 흔들림에 대해 보여주신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드리는 모든 말은 주님께서 제게 보여주신 것을 제 의견으로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사람들을 겁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기도로 준비하시도록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아갈 이 일들을 두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미리 경고해 주신 것을 제가 미리 본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전에 트럼프를 작은 카누에 타고 있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는 나이아가라 폭포 위쪽에서 혼자 노를 저으면서 필사적으로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폭포는 엄청나게 거대했고 그는 폭포 끝에서 겨우 몇 미터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그는 계속 노를 저으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지만 물살은 너무 거세게 결국은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환상의 일부였습니다. 트럼프가 어떻게든 버티려고 노를 저었지만 결국은 강한 물살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빠져나올 수 없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환상은 하나같이 퍼즐 조각처럼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엉뚱한 것이 튀어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 전략적이고 구체적인 경고입니다. 또 다른 환상에서는 사람들이 줄을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제게 보여주신 것은 주택시장의 붕괴와 사람들이 대형 주택을 감당하지 못해 압류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미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중산층 사람들이 값비싼 시계, 보석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들을 전당포에 맡기면서 팔아치우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빚이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몰기지를 감당할 수 없어서 롤렉스 시계를 팔거나 보트를 팔거나 필요 없는 고급 스포츠 카드를 내다 팔았습니다. 이제 이 보트는 필요 없으니까 빨리 처분해야겠다. 이 스포츠카 대신 가족차가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악화되면서 이런 물건들이 아주 헐값에 팔리고 있었습니다. 명품 가방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게 되자 은행들이 대규모 주택들을 압류하기 시작했습니다. 큰 은행들이 집들을 대거 빼앗아 갔습니다. 자동차 할부 계약도 압류되었습니다. 마치 비탄감의 해처럼 되었습니다. 코로나 때 모든 것들이 동결되었던 것과 비슷했습니다. 그때는 학생 대출금을 당분간 갚지 않아도 됩니다. 집에 계속 살 수 있지만 대출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모두가 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일하지 못하니 이해한다라는 조치가 있었습니다. 어떤 학생 대출은 거의 2년 가까이 유예되었습니다. 몰기지도 몇 달 동안은 내지 않아도 됐었습니다. 정부는 경기 부양금을 지급했습니다. 제가 다시 본 것도 이와 비슷한 모습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2027년 가을로 다시 가져가 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또 다른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쥐로 인해 퍼질 전염병이 올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쥐로 인해 퍼즐 전염병이 올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모든 것은 퍼즐 조각처럼 서로 맞물려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번에도 다시 경고해 주신 것은 이번 전염병은 지난번 코로나처럼 실험에서 박쥐를 통해 퍼지는 것이 아니라 쥐를 통해 퍼질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코로나는 박쥐로 비롯되었지만 이번에는 쥐를 통해서 확산될 것입니다. 저는 플라스틱 용기 속에 쥐들이 있었고 사람들이 그 쥐들에게 쥐살을 놓으면서 일정 기간 생존할 수 있는지 실험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야 바이러스를 퍼뜨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소와 같은 가축들 그리고 여러분의 반려동물들에게도 전염이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번에서는 언론에서 백신 이야기도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슈퍼 바이러스처럼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바이러스는 인공지능 기술과 연결된 것입니다. 제가 본 것은 당뇨병 약과 심장약 같은 의약품과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약을 먹으면 아픈 것입니까? 라는 뜻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특정한 약들의 유전자 코드가 바이러스 DNA 코드와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 혼합되어 특정 집단을 겨냥해 의도적으로 인종학살을 일으킬 수 있는 바이러스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왜냐하면 제가 전에 보았다시피 막대한 돈이 보건의료 시스템으로 흘러가 경제를 소모시키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디지털 달러 리셋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 있었습니다. 기존의 방식은 너무 무겁고 감당할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35조 달러가 아니라 352조 달러였습니다. 정말 엄청난 금액입니다. 352조 달러입니다. 이 모든 것은 부채를 합친 금액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모든 것은 짐승의 체제, 즉 짐승의 표, 세계 단일 정부로 가기 위해 준비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일이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이 그때입니까?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시길 나는 너희에게 추수할 시간을 주고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여전히 어느 선지자가 이렇게 말했다, 저렇게 말했다 하면서 그런 것들에 매여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 휴거가 9월 23일에 일어난다고 보지 않습니다. 제가 보는 것은 단 하루 24시간 안에 모든 것들이 급격하게 변화되는 시점이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이애나가 찾아낸 자료에 따르면 유엔의 큰 회의 하이 위기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9월 23일부터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맞아요. 하이 위기라는 행사예요. 제가 정확히 발음을 잘 못했을 수도 있는데 큰 결정을 내리는 주간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9월 23일부터 시작됩니다. 그날이 바로 로슈아샤나 유대력의 새해의 시작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번에는 9월 7일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날이 바로 일식이 일어나는 날입니다. 그리고 푸틴은 나는 회담을 하려면 최소 2주 동안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9월 초에 회담을 원한다는 뜻이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번 일식이 러시아 위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피에 다른 전쟁과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조나단 카네 목사님의 초청을 해서 이 슈미타 주기와 피의 달, 그리고 지금 우리가 종말에 어디쯤 와 있는지 함께 다루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주님께서 9월에 저에게 강하게 강조하신 만큼 앞으로 2주 동안 특별히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9월까지는 고작 2주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또 젤렌스키의 보고에 대한 다양한 반응도 보았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제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탈리아가 개입하고 영국, 프랑스, 독일이 참여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제가 환상 가운데 본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그들은 꼭두각시 조종자들처럼 젤렌스키를 조종하고 있었습니다. 젤렌스키는 꼭두각시처럼 예 알겠습니다 하며 제가 본 것처럼 거짓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전쟁을 멈추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계속 이어가려고 합니다. 저는 이미 두 영상 전에서 돈 세탁과 아동 인신매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실제로 이탈리아 대표인지 금발 여성 한 명이 아이들은 다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묻기도 했습니다. 제가 성령 안에서 본 것은 아이들이 유럽 전역에 인신매매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끔찍합니다. 역겨운 일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곧 유명 인사들이 아이들을 대상으로 이런 끔찍한 일을 하다가 심판을 받아서 쓰러져 죽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새로운 성병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에이즈나 헤르페스보다도 훨씬 더 끔찍한 것이었고 그 모든 것을 합친 것보다도 더 심각한 병이었습니다. 단순히 혈액을 통해서 전염되는 것이 아니라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심각한 하부 감염을 일으키는 것이었습니다. 아주 역겹고 끔찍한 모습이었습니다. Breaking news. A horrific sexually transmitted disease is spreading from Canada and no treatment is available. 다이애나와 저는 성경을 나누면서 아버지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말하려는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낫다는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제가 다시 표현하자면 캐서린 쿨만 여사님은 자신을 주님께만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그녀는 나는 사교적인 삶을 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저도 가끔 주님, 저는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은데요 라고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제게 아니, 나는 지금 너를 따로 세우고 있단다. 내가 너에게 전하라고 주는 말씀에 다른 사람들이 영향을 끼치게 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사람들과 어울릴수록 하나님께서 저와 다이애나를 이 마지막 때에 경고의 말씀을 전하도록 부르셨다는 것을 더욱 깨닫게 됩니다. 어떤 이들은 격려하고 위로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저에게 브랜드, 나는 내가 어려운 말을 하도록 불렀단다. 다이애나도 어려운 말을 하도록 불렀단다.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을 하게 불렀다. 그러니 담대히 말하라. 지금 당장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앞으로 반드시 정확한 말씀으로 드러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예레미야처럼 즉시 성취되지는 않을지라도 결국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노아처럼요. 사람들이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 저는 그 사실을 더욱더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매우 외롭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아버지의 음성을 분명히 듣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시고 저는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너희의 삶을 바로 세워라. 회개하라. 타협에서 벗어나라. 이중적인 삶을 버려라. 너희가 죄를 지으면서도 마치 괜찮은 듯이 강단에 서는 일이 없어야 한다. 너희가 음란물을 보거나
술을 즐기거나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하면서 자신이 하나님을 따르는 자라고 착각하지 말라. 너희와 세상 사이에 아무런 차이가 없다면 세상 법정에서 누가 그리스도인인가 라고 물었을 때 아무도 구별할 수 없을 것이다. 너희 아내가 입는 옷차림, 너희의 생활 방식에 거룩함이 없다면 그것은 세상과 다를 것이 없다. 주님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 앞에서 정직하라. 너는 나의 신부이다. 제가 이 강한 말씀을 전한 뒤 운전하고 있었을 때 주님께서 다시 말씀해 주셨습니다. 브랜든, 그것은 마치 남편이 아내를 안으면서도 다른 여자를 바라보는 것과 같다. 사랑해 라고 말하면서 눈은 다른 여자를 쫓는 것과 같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진정으로 그분과 나란히 걷는다면 다른 것에 눈을 두지 않습니다. 세상은 전혀 매력적이지 않고 오직 그분께만 헌신합니다. 그것은 저와 아내와의 관계와도 같습니다. 우리는 오랫도록 결혼 생활을 하면서도 좋은 시절도 나쁜 시절도 중간에 어려움도 함께 겪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서로에게 헌신하며 지켜왔습니다. 다른 여자는 없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실한 결혼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많은 사람들이 플랜 B를 두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즉 주님과의 관계가 별로 좋아지지 않아도 괜찮아. 세상 쪽에 발을 담그고 있으니 괜찮아라는 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적으로 헌신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완전히 내게 헌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속이는 마음은 결국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온전히 주님께, 저는 전적으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저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께만 속합니다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온전하게 되길 원하십니다. 치유받길 원하십니다. 회복이 되길 원하십니다. 사실 주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간절히 원하십니다. 성경 말씀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라고 기록된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세상과 손을 잡고 있다면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가끔 하나님께 기회를 드리듯 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이애나와 제가 말씀을 나눌 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은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라는 구절을 묵상했습니다. 정말로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때입니다. 저는 그 고백이 놀라웠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내가 천국에 가는 것을 확실히 하고 싶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의 마음 안에는 갈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결혼 생활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가 이세벨과 같은 영에 붙들리지 않도록, 그를 유혹하려 하는 마릴린 먼로와 같은 여인에게 넘어지지 않도록 기도합니다. 저는 그가 이 영상을 본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으로부터 에릭, 트럼프의 아들이 가끔 시청한다고 들었습니다. 만약 에릭이 보고 있다면 정말로 반갑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아버지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당신과 형제 자매들 그리고 가족 모두를 위해서 덮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대통령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시길 원하십니다. 글쎄요, 조금 이상하게 들리긴 하겠지만 First Kids라고 해야 할까요? First Lady처럼요. 어쨌든 대통령의 자녀들이니까 그렇게 부르면 되겠습니다. 저는 대통령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손주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울타리로 둘러 보호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첫째들뿐만 아니라 둘째, 셋째들 위에도 손을 얹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각자 모두를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이 끝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위대한 영혼의 구원의 추수를 보게 될 것입니다. 또 저희 가정을 위한 재정적인 추수도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하고 있습니다. 해야 할 일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 큰 것이 필요합니다. 저는 계속해서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책임지고 계시며 지금까지 우리를 이끌어 오셨는데 결코 실패하도록 버려두시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의 손은 짧지 않습니다. 브레이든이 저에게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아버지, 사람들이 테이블에 둘러앉아 기도할 때 냄비에 아무 음식도 없었는데 주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음식을 채워주신 것을 기억하시나요? 라고요. 그때 주님께서는 내 백성을 내가 초자연적으로 공급하겠다. 냄비에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감사기도를 올려드릴 때 내가 음식을 채워 넣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내가 의인이 버림을 받거나 그 자손이 걸식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라고 하셨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될 때에도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경제적인 재앙에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씨를 뿌리는 자들에게 씨를 주시고 먹을 양식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11조에 신실하고 드림에 신실하고 작은 일에 신실하다면 주님께서는 더 큰 것을 맡기실 것입니다. 제가 본 그 환상에서 사람들이 냄비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 단순히 콩만 생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칠면조, 으깬 감자, 그레이비 소스 같은 음식들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영광이 그 집
집안에 임하면서 냄비들을 가득 채워버렸습니다. 뜨거운 김이 올라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는 환상 속에서 한 여인이 큰 냄비의 뚜껑을 열었는데 집 안에서는 사람들이 가득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뚜껑을 열자 뜨거운 음식에서 김이 솟아올랐습니다. 그전에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말입니다. 그들은 마치 추수감사절 같은 잔치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촛불도 켜져 있었고 저는 그것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임재하시고 자신들의 삶 속에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한밤중에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들은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있습니다. 조지 뮬러, 아니 다른 사람, 기억하기로는 오랄 로벌츠입니다. 오랄 로벌츠가 말하기를 아버지가 집회에서 설교 중일 때는 집에는 음식이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교회에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들이 제대로 돌봐주지 않아서 집에는 정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이들은 정말로 배가 고팠습니다. 오랄의 형제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봐라,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지 않는다 라고 불평을 늘어놓자 오랄 로벌츠는 입 다물지 않으면 머리를 치겠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돌보실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집에 도착할 때까지도 형제는 계속 불평했지만 어머니는 나는 돈을 구걸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다. 하나님께서 돌보실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웃집에 초대받았는데 그 집에는 음식이 가득 차 있었지요. 네, 그들은 같이 드실래요? 라고 물었지만 어머니는 아니요, 괜찮습니다. 우리는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실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아이들은 속으로 우리는 괜찮지 않아, 우리는 굶주렸어 라고 생각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배가 고팠습니다. 그래서 그냥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갑자기 문에서 무언가 소리가 났습니다. 누군가가 문을 두드렸고 문을 열자 식료품이 가득 놓여 있었습니다. 칠면조, 그레이비 소스, 햄까지 있었습니다. 햄도 있었고 정말로 풍성했습니다. 비스킷도 있었고요. 그레이비도 있었습니다. 그때가 밤 12시였습니다. 어머니는 너무 배가 고파서 큰 밀가루 자루와 계란을 꺼내오라고 했습니다. 오랄 로벌츠에게 어서 가서 밀가루를 가져와라, 계란도 가져와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한밤중에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비스킷과 그레이비로 배불리 먹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내가 말했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급해 주신다고 했잖니. 보아라,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돌보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하나님은 다시 또다시 그렇게 하실 것이다, 우리가 믿기만 한다면 계속해서 그렇게 하실 것이다 라고 다짐합니다. 저는 의심하지 않는 믿는 자입니다. 이런 간증을 나누는 것들은 여러분도 앞으로 다가올 시대에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믿음을 갖도록 격려하는 것입니다. 저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앞으로의 올 일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때 1930년대에는 사람들이 적어도 텃밭을 가꾸는 법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사람들은 꽃조차도 제대로 가꾸지 못합니다. 텃밭은 더더욱 모릅니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사냥하는 법조차 모릅니다. 만약 짐승을 잡았다면 그것을 손질하는 법을 아십니까? 내장을 꺼내고 고기를 다듬을 줄 아십니까?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혀 모릅니다. 그저 컴퓨터는 잘 다루지만 생존하는 법을 알지 못합니다. 맥도날드에 가서 해피밀을 주세요라고 주문하는 것은 알지만 실제 생존 기술은 모릅니다. 저는 가까운 장래에 아주 힘든 시기가 올 것을 보았습니다. 전염병이 퍼지고 어려운 때가 올 것입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기도로 이것을 막을 수 있습니까? 아니요, 저는 하나님께서 그 강도를 줄여주실 수는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 세대가 겪지 않으려고 하는 다음 세대로 떠넘기려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무엇이 세상을 흔들어서 추수를 일으키게 할까요? 바로 그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기 전에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육체가 어떤 일을 겪는 것은 결코 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사망의 음창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 골짜기를 전혀 지나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때때로는 우리는 그 골짜기를 지나갑니다.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천만이니 내 곁에서 만이니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 주변에서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 상황을 뜻합니다. 1000명, 10,000명이 쓰러지는 상황은 분명히 끔찍한 일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그것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라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눈으로 보리니 악인의 보응을 보리로다라고 시편 91편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선포하면서 여전히 주변에서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보호받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시련의 때가 오지만 우리는 언약 안에서 믿음으로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냄비를 채워주시옵소서. 저는 콩만 주시옵소서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든 감사하겠지만 믿음으로는 치킨, 누들, 수프 같은 것도 기대합니다 라면서 나아갑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지금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믿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믿음을 실제로 훈련하는 것입니다. 작은 것이라도 믿음을 구해보십시오. 지금 믿음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야 어려운 때가 올 때 쓰러지지 않습니다. 지금 연습해야 합니다. 좋은 시절에 믿음을 훈련해야 상황이 흔들릴 때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좋은 때에도 선하시고 나쁜 때에도 선하십니다. 산 위에서도 신실하시고 골짜기 위에서도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며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러나 지금 좋은 때 하나님을 믿는 법을 배우셔야 합니다. 나쁜 때가 오기 전까지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제가 여러분께 전하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믿음의 배를 띄워야 합니다. 만약 지금 1달러를 믿음으로 구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나중에 100달러를 믿음으로 구하실 수 있겠습니까? 시작은 작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의 필요 목록을 적으십시오. 11조를 드리고 헌신을 보이십시오. 하나님께 진지하다는 것을 보여드리십시오. 주님, 어려운 때가 오면 제가 주님의 편에 서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전적으로 주님께 드려져야 합니다. 저는 좋을 때는 세상과 즐기다가 어려운 때가 오면은 주님께 돌아가야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 제 마음을 살펴보시고 아시옵소서. 저는 부패하지 않았습니다. 나쁜 날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저는 나쁜 날에 머물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선택합니다. 좋은 날에도 나쁜 날에도 산 위에도 골짜기 위에서도 말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산 위에서도 하나님이시고 골짜기에서도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그 찬양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이 대중에게 항상 인기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은 여러분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다이애나에게 말했습니다. 부흥이 오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우리는 지금 어디쯤 와 있을까?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초자연적인 일을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들을 볼 때마다 저는 시급함을 느낍니다. 주어진 시간을 절대 당연하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올 시대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게 묻습니다. 브랜든, 당신이 보는 것이 환난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제가 보는 것은 환난이 아닙니다. 이것은 환난의 직전입니다. 슬픔의 시작, 해산의 고통의 시작이 되는 때입니다. 노아의 때와도 같이 하신 그 시점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보게 될지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저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은 환난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상상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문자 그대로 지옥이 땅 위에 임하는 것과 같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2014년 7월 6일 주님과 함께 환난을 체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 인생을 영원히 바꾼 경험이었습니다. 저는 환난의 단편적인 모습들을 주님과 함께 보았습니다. 그 경험은 너무나도 실제적이어서 제 아내를 만지는 지금 이 순간처럼 분명히 기억합니다. 누구도 환난이 얼마나 끔찍한지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성경은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그 시간을 줄여주셔야만 합니다. 제가 그 본 환상 속에서 일부 그리스도인들은 남겨졌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올바르게 살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마음속에는 타협이 있었고 전적으로 헌신되지 않았습니다. 열처녀의 비유처럼 5은 기름이 있었고 5은 없었습니다. 절반은 데려감을 당했고 절반은 남겨졌습니다. 저는 그것을 실제로 보았습니다. 그들은 남겨졌고 쥐떼처럼 우왕좌왕했습니다. 그것은 끔찍한 광경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준비되어 있다고 착각했는지 모릅니다.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조금 세상과 어울려도 괜찮아라고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예수님께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 결과 많은 이들이 남겨졌습니다. 제가 본 지역에서만 수만 명이 남겨졌습니다. 그들은 울부짖고 욕을 하고 주님을 향해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주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회개하지 않고 분노하면서 반항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에게 진리를 가르쳐주지 않던 목사들을 향해 분노하면서 그들을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성령님의 임재가 사라지고 교회의 기도 덮개가 사라지는 상태였습니다. 여러분은 교회의 기도가 세상 위에 얼마나 큰 보호를 주는지 깨닫지 못합니다. 교회 곧 불타는 믿음의 사람들, 진실한 성도들이 들려 올려졌고 세상에 남은 자들은 처음으로 그 기도 덮개가 사라진 상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매일 드리는 기도가 세상 위에 평화를 가져옵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는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직도 여러분은 마음을 바로잡을 기회의 창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환난 가운데로 데려가 보여주실 때마다 해마다 얼마나 끔찍해지는지 보게 했습니다. 7년 환난 가운데 첫 3년 반은 지금과 비교하면 끔찍했지만 마지막 3년 반은 참을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벌레들이 들끓고 말로 닿을 수 없는 참상이었습니다. 마치 최악의 공상과학 영화 같은 장면들이 펼쳐졌습니다. 하늘에서는 큰 우박들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정말 무시무시했습니다. 사람들은 미쳐 날뛰고 있었고 도덕의 기준은 오직 적그리스도가 세운 법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두려움에 굴복해 그를 숭배했습니다. 그러다가 칩이 도입되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그 칩을 이마나 손에 주입을 받자 사람들의 정신이 순식간에 차분해졌습니다. 마치 돌처럼 굳어져서 감정을 잃고 모든 것을 상실했습니다.
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결코 잊지 못합니다. 약탈하고 날뛰던 사람들이 칩을 맞자 마치 좀비처럼 변했습니다. 드론들이 하늘을 가득 메우면서 모든 움직임을 감시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선택이 주어졌습니다. 칩을 받든지 아니면 목이 잘리든지 저는 그것을 직접 보았습니다. 단도대 같은 것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칩을 받기를 거부했습니다. 왜냐하면 칩을 받으면 좀비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칩을 받은 자들은 모두 차분해지고 약탈과 폭동, 살인과 광기가 멈췄습니다. 적 그리스도는 그 거짓된 평화를 온 땅에 가져왔고 그곳에서 통치했습니다. 사람들은 작은 로봇처럼 복종했습니다. 그러나 저항하는 무리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총을 들고 저항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이 가진 무기는 단지 기절시키는 수준이었었고 드론이 항상 하늘에 떠 있었습니다. 수만 대의 드론이 늘 떠다니면서 사람들의 모든 것을 감시했습니다. 누구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영화에서처럼 숨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언덕이나 오자크 산맥 같은 곳에서 동굴을 파고 숨어 지내려 했습니다. 그러나 날씨가 너무 극심해 겨울은 참혹했고 먹을 것도 없었습니다. 결국 산속에서 굶어 죽었습니다. 물 또한 오염이 되어서 마실 수 없었고 쑥이라는 성경의 말씀이 떠올렸습니다. 물을 쓸 수가 없었고 정수기도 없었습니다. 불을 피우면 드론이 발견해 즉시 군인들이 와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온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을 섬기지 않는다면 그때는 결코 섬기지 못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나는 휴거를 믿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반드시 믿으셔야 합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는 살아남을 것이다, 우리는 괜찮을 것이다 라고 말하지만 아닙니다. 그들은 죽게 될 것입니다. 물론 죽는 것이 나쁜 일은 아니지만 저는 제 머리가 잘리고 제 자녀들의 머리가 잘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지금 다가올 일의 무게를 알지 못합니다. 그것은 단지 일부일 뿐입니다. 환난은 문자 그대로 지옥이 땅 위에 임하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기후재앙, 지진, 화산, 전쟁, 전염병, 의료의 부재, 숲속에서의 목숨을 건 생존, 그것이 현실이었습니다. 끔찍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결코 잊을 수 없고 지금도 이렇게 담대히 전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께서 제게 보여주신 이유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제가 아버지와 함께 첫 번째 주요 체험이었습니다. 다이애나가 말하기를 흥미로운 것은 당신이 처음으로 하나님과 깊이 체험한 사건이 바로 종말에 관한 것이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브랜든 벌써 10년이 넘었어요. 11년째 우리는 계속 사람들에게 예수님께 돌아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저희 사명은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학자도 아니고 페리스토인이나 조나단 칸 같은 유명한 종말론 교사도 아닙니다. 저는 고등학교 졸업장이 간신히 있는 정도입니다. 그러나 제 사명은 종말에 대해 기도하면서 사람들을 깨우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는 짐승의 표를 결코 받지 않겠다, 차라리 목이 잘리겠다라고 쉽게 말하지만 그들은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모릅니다.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 살아왔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출산할 때 한 번은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거의 죽음에 가까이 갔습니다. 그때 저는 성령님이 주시는 평안을 경험했습니다. 저는 그 평안 없이는 죽음을 맞을 수 있다는 것을 상상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쉽게 차라리 죽겠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성령님이 주시는 평안이 없이 죽음을 맞는 것은 생각조차 하기 싫습니다. 저는 단 1초도 성령님 없이 살고 싶지 않습니다. 캐서린 쿨만 여사님께서 늘 말했듯이 나는 성령님 없이 단 1초도 살고 싶지 않다라는 말이 저희 고백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전혀 알지 못합니다. 복된 확신, 예수님은 내 것이라는 그 확신이 전혀 없을 때, 이해할 수 없는 평안이 사라졌을 때 그것은 공허합니다. 주님께서는 저에게 그들이 느끼는 것을 직접 느껴보게 했습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전혀 없었습니다.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전혀 없습니다. 사람들은 큰 부흥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하지만 저는 그런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본 것은 분노와 혼란 속에서 가능한 한 도망가려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분노했고 자신들이 여전히 이 땅에 남겨졌다는 사실 때문에 미쳐 있었습니다. 저는 단지 제가 보는 것과 느낀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논쟁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환난을 믿고 또 어떤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저는 환난에 들어가지 않는 쪽입니다. 우리는 진노를 받들도록 세워지지 않았다고 믿습니다. 제가 본 것은 올바른 삶을 살던 그리스도의 몸은 순식간에 하늘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마치 로켓처럼 하늘로 솟구쳤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변화되었습니다. 그 순간은 너무나도 빠르고 강렬해서 천둥과 같은 굉음이 일어났습니다. 마치 토음 속 전투기가 지나갈 때 나는 소리 같았습니다. 하늘 전체가 번개로 가득했고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기억합니다.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15살 이하의 아이들은 모두 휴가가 되었습니다. 그 모든 아이들이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엄마들은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내 아기들이 어디 갔지? 라면서 미친 듯이 아이들을 찾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휴가가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진노를 받도록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엄마들이 아기를 찾아 울부짖으면서 방황했습니다. 신생아들 모두도 휴거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맞습니다. 환난 가운데서 아이를 낳게 되면은 그 아이들은 크게 고통을 겪습니다. 그러나 환난 전에 태어난 아이들은 모두 휴거가 되었습니다. 저는 어머니들이 아이들을 찾아 헤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TV에는 실종된 아이들의 사진이 가득 올라왔습니다. 실종 아동 사진이요. 네, 맞습니다. 저는 지금 다 기억할 수 없지만 그때 실종 아동들의 사진이 떠올랐습니다. 예전에는 우유팩에 실종 아진 사진이 인쇄되었잖아요. 바로 그것이 생각났습니다. 어떤 기억은 시간이 지나며 잊기도 하지만 불현듯 다시 떠오르곤 합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충격적인 경험이었기 때문에 지금도 부분 생각이 납니다. 제가 거스리를 지나가면서 그 사람들을 본 것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성령님은 평안을 주십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사실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사라지고 성령님의 임재가 사라지게 되면은 하나님의 궁유만이 남습니다. 경찰도 사람들도 심지어 동물들까지 다르게 다 행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것은 단지 해산의 고통일 뿐입니다. 그러나 방주의 문이 완전히 닫히게 되면 듣지 않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을 것입니다. 환난에 남겨지지 않도록 지금 미리 흔들어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최악입니다. 우리는 거의 그 지점에 다 와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누구도 이런 때를 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은 잠들어서 깨우려면 반드시 이러한 흔들림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형제 자매들, 친구들이 지옥에 가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다가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무언가 소중하게 여기던 것을 잃어버릴 때야 비로소 마음이 깨어집니다. 그리고 그제야 주님 이제야 제 마음을 돌이킵니다 라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들을 게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나 끝까지 듣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그 경고를 기억하고 회개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99마리를 두고 1마리를 찾으러 가십니다. 그것이 지금 주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지금 결단의 문턱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곧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말합니다. 브랜든, 저는 이런 일을 겪고 싶지 않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 그분께 순종한다면 그것은 여러분에게 나쁘지는 않을 것입니다. 저는 그저 월급에서 월급으로 겨우 살아갑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비록 냄비에 아무 음식이 없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법을 아신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흔들림은 사람들을 깨우기 위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그냥 부흥을 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물론 저도 그것을 놓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보는 것은 교회가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잠들어 있습니다. 제 주변 사람들조차도 시급성을 알고 있지만 그 마음속에는 진정한 긴급성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시고 있고 여러분의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전에 들었어요 라고 합니다. 그러나 저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은사주의 교회에서는 예수님이 곧 오신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수천, 수백만의 사람들을 전혀 잘 알지 못합니다. 은사주의 교회에서는 예수님이 곧 오신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수천, 수백만의 사람들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이 진지하게 자신을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깊이 묵상해 보길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을 아는가? 내 삶에 타협은 없는가? 만약 오늘 아니면은 23일에 정말 주님이 다시 오신다면 나는 주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 있는가? 주님께서 나를 아시는가? 여러분은 교회 안팎을 오가면서 평생을 살아왔을지라도 여전히 타협 가운데 살아왔다면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모르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이 바로 그 관계를 올바로 할 수 있는 날입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확신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아시고 나도 그분을 안다고 담대히 말할 수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오늘 다시 오신다고 해도 나는 주님 안에서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저는 예수님께 온전히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는 거듭나겠습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가운데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분들도 있습니다. 기독교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지만 경제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우연히 클릭하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재정 3단가가 아닙니다. 제가 수천 번이라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고 외치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제가 여기 있는 이유입니다. 여러분에게 재정 문제를 설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회개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외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의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오늘 이 영상 아래의 댓글에 이렇게 남기시길 원합니다. 브랜든, 오늘 하신 말씀이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저는 이런 일을 겪고 싶지 않아요. 저는 구원받아야 합니다. 지금 댓글로 남기세요. 저는 구원받아야 합니다. 저는 거듭나고 싶습니다. 저는 제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고 싶습니다. 이 영상을 보면서 저는 제 삶에 구주가 필요하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성경에는 한 번 죽는 것이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이 여러분이 집으로 돌아오는 날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배교한 상태에 있거나 세상을 따라 살고 있다면 오늘 이 영상을 보고 마음이 흔들린다면 지금이 바로 돌아와야 할 때입니다. 나중에 하겠습니다라고 미루지 마십시오.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성경은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마음에 감동을 느끼신다면 그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음을 주님께 바로 잡으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해 공개적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공개적으로 예수님께 저는 구원받고 싶습니다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지금 댓글에 저는 오늘 구원받고 싶습니다라고 남기십시오. 오늘 해야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내일이 여러분에게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신고 있는 이 신발은 오늘 밤 장례식장에서 벗겨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는지 확신하지 못하는 실수를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제 제가 이 기도를 드릴 텐데 여러분께서 저를 따라 이 기도를 반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온 마음을 다해 진심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마음으로 하셔야 합니다. 마음을 다해 고백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고 예수님, 저는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위해 죽으시고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길 구합니다. 제가 과거에 저지른 모든 잘못들을 용서해 주시길 원합니다. 저는 큰 잘못을 많이 저질렀습니다. 이것저것 다 망쳐왔습니다. 제가 죄를 고백하면 주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저의 모든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고백합니다. 제가 이런 일을 했고 망쳤습니다. 주님은 제가 행한 모든 일을 아십니다. 제 죄 목록은 끝도 없지만 오늘 이 순간부터 저는 주님께 제 죄사함을 간구합니다. 저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이름을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해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저는 세상에 등을 돌립니다. 죄의 등을 돌립니다. 제 과거에 등을 돌립니다. 그리고 예수님, 오늘부터 제 모든 것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겠다고 고백합니다. 저는 주님께 완전히 드려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저를 깨끗게 하옵소서. 주님, 이제 제 죄가 더 이상 제게 짐이 되지 않습니다. 죄는 과거 속에 있고 주님의 보혈 아래에 있습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남은 생애 동안 주님을 따르기로 선택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여러분이 그 기도를 하셨다면 그것은 단순히 종교적인 의식이 아닙니다. 저는 종교를 믿지 않습니다. 저는 살아계신 예수님과의 관계를 믿습니다. 저는 교단이나 해석학적, 신학적인 논쟁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진리라고 믿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주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끝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성경을 구하셔야 합니다. 매일 성경을 읽으세요. 이해하기 쉬운 성경을 찾으세요. 너무 종교적인 문제로 얽매이지 마시고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다면 그 성경을 읽고 마음에 새기세요. 이 아름다운 책, 성경은 여러분의 안에서부터 변화시킵니다. 바깥이 아니라 안에서부터 변화시킵니다. 저는 다른 것들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습니다. 단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부분에 관한 말씀을 찾고 읽으십시오. 제가 권해드리자면은 예수님의 말씀, 곧 성경에서 붉은 글씨로 기록된 말씀부터 읽으시길 권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것이 제가 가장 좋아하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제 친구이십니다. 붉은 글씨들을 읽으세요. 그리고 매일 기도하십시오. 가능하다면 좋은 초교파 교회를 찾으십시오. 그곳에 목사님께 말씀을 드리세요. 저는 인터넷에서 다시 거듭났습니다. 물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도와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십시오. 그리고 물 세례를 받으십시오. 교회에 연결되십시오. 주일과 수요 예배 등 교회 모임에 꾸준히 참석하세요. 그리고 새로운 신앙의 길을 배우면서 평생 주님을 따르세요. 저는 이것이 항상 쉽다고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무릎이 까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다시 주님께 달려가십시오. 죄를 고백하는 순간은 예수님이 처음으로 아신 순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죄를 내려놓는 순간입니다. 예수님은 놀라시며 이제 너와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여러분의 필요할 때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형제보다 더 가까운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늘 여러분을 사랑하시며 여러분의 삶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오셔서 예수님과 마음을 드린 것을 저는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채널의 목적입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모든 이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로 인도하여 너무 늦기 전에 알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그러니 꼭 아래 댓글에 이렇게 적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구원받았습니다. 혹은 예수님께 제 마음을 드렸습니다. 또는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여러분과 함께 기뻐할 수 있도록요. 꼭 대문자로 굵게 써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채널에 처음 오셨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꼭 구독해주세요.
저희는 강력한 중보기도의 공동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은 원래 단지 사람들의 긴장을 조금 진정시키려 했는데 오늘 오히려 제가 더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것들을 전해야 한다는 강한 감동이 있었습니다. 성령께서 다른 방향으로 인도하시면서 여러분에게 다가올 일들을 경고하도록 하셨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겁주려는 것이 아니라 준비시키려는 것입니다. 폭풍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사랑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만약 파수꾼이 다가올 것을 경고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피가 파수꾼의 손에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제가 경고했다면 이제 제 손에는 피가 있지 않습니다. 저는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을 전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들으셨으므로 그 책임은 제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여러분을 사랑하고 매일같이 저희의 말씀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금 9월로 들어가는 이 시점에서 엄청난 긴박감을 느낍니다. 정말 엄청난 긴박감입니다. 무언가 중요한 일이 곧 일어나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얼마나 더 오래 제1수정헌법의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권리를 누릴 수 있을지 확신하지 못합니다. 단순히 미국에서만 방송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외국의 채널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렇게 강한 긴박감을 가지고 앞으로 올 일들에 대해서 경고하는 말을 아주 구체적으로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면 저는 앞으로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 다른 나라로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창이 닫히기 전에 말입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그 창이 더 길어지기를요. 하지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준비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시길 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매번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번에는 저희가 기도 영상을 할 예정이지만 오늘 정말 하나님께서 제게 마음에 주신 제3왕국과 관련된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항상 얼굴에 미소를 띠고 마음에 찬양을 담으십시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무척 사랑합니다. 그리고 저희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브랜든 빅스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다 준비가 되어서 이 마지막 때에 큰 추수를 이룰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사람들을 경고하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경고를 바로 듣고 주님 마음판에 새기며 더욱더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